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창립 20주년 만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에 서울의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께 전하는 축하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창립 20주년 만든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신 김에 뉴질랜드 관광 잘하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김화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시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하기도 했는데, 제가 돌아가서 그 교회 당회에 아마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왜 이런 귀한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왜 못 오시게 하셨느냐고 제가 항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 고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 김화수 목사님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로서는 무척이나 기쁘고 또 감사한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은 제가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매번 주일날 4번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 번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설교 주제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라고 주셨는데 참 말씀을 듣고 감격함이 있었습니다. 참 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음악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억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지난날의 모든 성도님들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게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오는데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 같은데 몸이 불편하신 것 같고요. 오른손이 마디가 다 아마 굳어져서 전혀 못 쓰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쓰시는 걸 제가 봤는데 남편이 홍콩에서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은 한국 사람에게 넘기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 교회가 있는데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20년이 돼서 제가 거기 가서 축하를 갑니다라고.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질문하기를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코노미를 타고 가느냐 그래요.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일할 때는 항상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도 당연히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이코노미를 타고 가느냐. 그러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비즈니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목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도 안다 그래요. 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도 신학교를 한 1년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는 돈과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릴 때가 됐거든요. 내릴 때가 됐는데 뭐 가방을 뒤져드리면은 돈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미화 $50거든요. 야, 이걸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야, 은혜 중에 은혜가 현찰 은혜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셨고 은혜 가운데에 이끄셨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소망으로 출발한 날들이었습니다. 힘써 열심히 달려온 날들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든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친 날이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신 날들이었고, 날마다의 날들이 새로운 창조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총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낯선 여정이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또 사람도 낯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달릴 수 없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내리시는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달려오는 동안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했고 눈물로 함께했고 그리고 위로함으로 함께한 귀한 친구들, 일평생 깊이 기억할 친구들입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손잡은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이 여정을 이어나갈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축복들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깊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주년 맞으면서 축하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20년 동안 세우시고 기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각자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상실의 은혜, 그리고 생명 구원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상실의 은혜, 그리고 생명 구원의 은혜입니다. 먼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 늘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모두가 나름대로 대답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답들이 본인이 원한 것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소망 때문에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핑계를 대면서 나라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한국이 좁은데 나라도 이민 가야만이 한국에 살지 않겠습니까? 애국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는 왠지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것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옮겨오는 것,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긴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태어난 곳에서 전혀 낯선 곳으로 오셨고 자기 안전이 보장되었던 곳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오셨고 또한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이동이나 물리적 이동만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 세계 전체가 이동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방식도 버려야만 되고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도 버려야 되고 지금까지 가졌던 귀한 가치까지 함께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사는 곳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자랑합니다. 이곳은 교육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병원도 돈 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골프로는 최고입니다.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당연히 자식들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외국말로 외국에서 공부합니다. 이런 자랑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자로서도 이 문제를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는 위로의 목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위로하라고. 교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힘들지 않느냐, 고통을 많이 합니다. 위로하는 게 목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민의 삶이 힘든 삶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여러 가지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삽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고 반드시 가질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곳에 삽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가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란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환경이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대표적으로 이민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왔고 부모를 떠나서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왕에게 발탁되면서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습니다. 당연히 요셉에게도 누가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한 대답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형들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형들 때문에 왔습니다. 형들이 내게 했던 일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졌던 아픔들을 잊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적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보여지는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리로 온 것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겨주셨고 생명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적의 일들 잊어버렸겠습니까? 분명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주기라고 그러다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 팔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고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만 오늘 요셉의 대답에는 분노도 없고 복수도 없고 깊은 감사도 없습니다. 누가 보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 삶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성도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삶의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낯선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울러서 야곱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외산 촌집에 가서 20년간 살게 됩니다. 모세는 궁중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떠나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거물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났으며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이방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떠남은 하나님 자신의 떠남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천함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는 이런 떠남이 가장 큰 떠남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에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온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사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내 이 일 속에, 내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는 거룩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르심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 된다고, 사명의 삶이 된다고, 존귀한 삶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목표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향한 거룩한 여정의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로부터 부흥의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받고서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어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를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묻기를, 할아버지 아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내가 이 할아버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꼭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 듣더니만 안 가 그러더랍니다. 안 가. 왜요? 오셔야 되죠. 안 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저녁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다고. 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천국 가셔야 되죠. 또 안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오세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 갖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을 때 가졌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실의 아픔입니다. 내 삶을 유지했고 내 삶을 지탱했던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터전도 잃어버렸고 인간관계 터전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내 소망을 이루었던 능력도 잃어버린 이런 상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지난날 어린 시절에 내가 가졌던 귀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큰 아픔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위의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 말 아시죠? 지위에 대한 아픔이 의외로 남자들에게 큽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면 30을 지나 40이 되면 이때부터 심각하게 다가오는 욕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열심히 살기 바빴고 생존 위하여 힘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면 40이 되면서 지위에 대한 욕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민사회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에게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지위를 잃어버렸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위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위의 상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잃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갖도록 했습니까? 상실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상실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상실의 아픔을 겪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상실의 아픔을 갖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결코 옛날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것들로 받아들였고 잃어버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 맞이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온 힘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온 힘을 다하면 좋겠고요. 이 사명은 어떤 사명보다 귀한 사명이고 어떤 사명보다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잃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자랐더라면 결코 훗날에 출애굽 같은 큰 사건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자란 것을 상실케 했고 그 땅을 상실케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자란 요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의 집에서도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이 찾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겠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내년부터 통일회로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사명, 더 큰 사명이 자녀들을 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상실은 헛된 상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곳으로 옮기심도 자칫하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해도 자녀 신앙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에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걸어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려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애굽과 달리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일 것도 없었고 그리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안전함도 없습니다. 모든 게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넘쳤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잘 것도 있다고 죽을 것도 있다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데려오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입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떡만 있으면 살았습니다. 떡만 있으면 만족했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들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간 만나를 먹입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사람은 도덕이 있어야 사람이 되지 도덕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을 10명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서 동물의 무리처럼 살던 이들이 10명으로 나누게 되니까 자기 이름이 생겼고 자기의 자리가 생겼고 자기의 생명의 존재가 생깁니다. 이웃이 생겼습니다. 생명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 이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잘 사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보다 풍족한 땅도 아니고 애굽보다 편안한 땅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애굽과 비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새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생명의 존귀함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상처받는 자가 되시면서 상처받는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함이 더 깊었기에 스스로 상처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이웃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독일 교회가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한 교인이 자기의 고백을 간증하게 됩니다. 울면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나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나치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 얘기로부터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뒤에는 철로가 있었고 매주일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소리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유대인들이 마치 가축처럼 진성처럼 기차에 끌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병정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아우성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차가 가고 언제 기차가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각 소리가 날 때에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각 소리가 커질수록 더욱더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릴 때도 더 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더 이상 이런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잠결에서 그 호각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데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생명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도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에 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도 약하고 재정도 약하고 그리고 역사도 약합니다. 하지만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구원의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들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내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지난 20년의 역사, 은총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함께할 성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교회만이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왜 이곳을 사는지를 알려주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이 교회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의 삶처럼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터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름처럼 주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주관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창립 20주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상실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생명구원의 사명 주심에 감사와 찬송의 은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